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말씀의 자리 굳건히 지키는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 담대함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참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시간, 물질, 사람, 동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즐거워하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어떤가요? 항상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요, 언제나 그 사람이 행복하게 웃음 짓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요,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선물들 가운데서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려야 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마음이 깨끗하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냐면요, 얼만큼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얼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자주 부르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쁨을 누리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지혜, 생명력, 능력, 강건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요, 지치지 않고요,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네, 이 깨달음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첫날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모든 삶을 함께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길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면 좋겠다. 또 우리를 보면서도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함을 이루고 마음이 잘 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힘을 다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주님께서 날마다 도우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된 삶인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깨끗하다고 봐주신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즐겁고 영광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전도서는요, 다 헛되다,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줄기차게 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눈으로 해를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헛되지 않고 즐거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루 이틀, 1년, 10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와 복이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해 아래에서 누리는 감사, 기쁨, 즐거움을 우리는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들, 수고로움, 애씀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육신의 수고로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요. 육신으로는 쇠해지고 연약해지지만 그 대신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보고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영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육신의 중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영, 새 생명,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영,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는 더 영의 삶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두려울 것 없는 청년의 때와 같이 우리의 영은요, 강건하고 담대해지게 돼요. 담대한 우리의 영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즐거워합니다. 어떤 형태로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 육신이 쇠잔해지고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쉽게 말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근심하거나 눌리지 않고요, 꼭 믿을 구석에 있는 사람처럼 왜 그런지 나는 평안해, 별로 걱정이 안 돼,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영이요, 내 속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이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이기는 삶이고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어떻게 이러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때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좋다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을 받은 거죠. 사로잡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 너가 나와 함께 기쁨으로 살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심판대 앞에서 받아요. 그러면요, 그 반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너의 육신의 마음대로 살고 너의 육신이 다스리는 대로 끌려간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인생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너는 헛된 삶을 살았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달란트를 너는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혹독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떠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심은요, 걱정, 염려, 두려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느끼는 불안감이고 불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과 염려를 어디에서 채우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세상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까워진 세상에서 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계속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계속 우리는 세상에 묶이게 되고요, 세상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은요, 너의 마음에 차이는 세상을 내버려라. 이것입니다. 너가 지금 근심하는 거,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생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과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세상을 내어버리는 애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애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이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왜 너의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미 몸을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통해서 내 가족을 보고, 세상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보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으로 꽁꽁 묶여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영광된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인생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언제나 품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로 저는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덜 성공하면 어때요? 좋은 거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정말 불쌍하다. 난 정말 억울하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돌봐주십니다. 좋은 거 먹게 하실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깊이 묵상하셔서요, 무엇이든 감당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 힘이 있으면요,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의 자리,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깊이 있는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